야고보서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죠? 오늘은 1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13절에서부터도 오늘 12절이잖아요. 13절에서도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나 그 시험의 성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절만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평소보다는 조금 짧을 것이. 항상 이렇게 짧다고 말하지만 짧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럴 예정이다. 앞서 자신의 서신 초반이 2절과 4절 가운데 시험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었던 야고보가 이제 오늘 본문인 12절에 와서 다시 한번 이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던 부분이지만 성경에서의 어떤 반복은 뭐라 그랬죠? 강조이죠. 야고보서 이미 앞서 다룬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다시 언급할 만큼 이 시험이라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 중요한 주제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 시험이 왜 중요한가?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외적인 어떤 시련으로 말미암은 시험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내면의 혼란과 갈등으로 말미암 유혹과 미혹이 찾아올 때 어떤 또 내면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말미암은 그러한 시험이 이제 그것인데, 야고보가 이제 이 두 가지 시험의 내용을 모두 다 이야기하긴 하지만 오늘 살피고 있는 이 문맥에서의 시험은 어떤 전자인 인생의 길 가운데 경험한 어떠한 시련 같은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인생의 시험, 즉 시련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할 것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가까이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런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런 시련에 대해서 무엇라 이야기하며 어떠한 해결을 말하고 있는가? 이미 앞서 살핀 2절과 4절에서는 야고보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이미 앞서 살핀 2절과 4절에서의 그 내용 가운데 이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신 위한 믿음의 시련이니 신자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였었죠.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숙한 신자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함 가운데 그 시험을 인내로 감당함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마치 대장장이가 고온으로 금속을 두들겨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 하나하나의 과정은 어렵지만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한 당금질이니까 정금처럼 나올 그날을 바라보며 신자는 그러한 시련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이러한 시험을 연단으로 제시했던 야고보가 이제 12절에 와서 오늘 본문이죠. 12절에 와서 또다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2절 상반절을 보면요. 시험, 즉 그 시련을 참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상반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세상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문제라 말하지 복이라 말하지 않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시련 없이 모든 일이 잘됨이고 만사 형통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의 시련이 복일 수 있어요? 무언가 굴곡이 없이 순탄하고 잘 진행되는 것이 복이 아닌 거, 무언가가 이제 그런 잘 되는 진행되는 무언가가 복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그렇지 않다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참고 견디는 그것이 복이다. 왜요? 2절에서 4절 사이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정금처럼 연단하여서 성숙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아무런 시련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긴 하겠어요? 여전히 예전처럼 땅의 것에 매달리며 살아갈 뿐이었겠죠. 교회 사역자로서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리킴 가운데 학생들의 그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여러 시기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중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3 때예요. 이게 보통 이제 고3 때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에너지도 뺏기고 그렇고 하니까 교회도 뭐 나오기 어렵고 하니까 신앙이 퇴보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고3 때 많이 성숙해지더라.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하나의 큰 관문을 앞에 두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함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고3이라는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한 단계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이 신앙을 성숙해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강남교회 한 부교육자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강남교회가 노량진에 있거든요. 노량진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일종의 사람들이 몰린 학원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그쪽에서 시골에서 또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이잖아요. 그 강남교회의 청년부 사역자가 이제 새로 왔었는데 목사님 이야기로는 성격도 좀 독특하고 아무튼 그랬었다라는 건데 그 사역자 목사님한테 이제 어, 이야기하기를 새벽 기도를 청년들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새벽 기도를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좀 청년들이 돌아갈 때 어, 아침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좀 봉사 인원들을 좀 부탁을 했다고 하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 동네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아니야.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진이 빠지기 힘든 가운데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도 참 어려울 텐데 거기서 뭐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그렇게 가겠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자체 어려운 것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라고 하면 되게 힘든 것이 바로 새벽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사역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러 나올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더 기도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 새벽 기도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처음에 반신반의한 가운데 그냥 또 그런 새벽에 밥을 하는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 지원자도 많이 없고 해서 그냥 한이 드신 권사님들을 두어 번을 붙여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나왔고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가는 게 그 지역의 유명한 어떤 것처럼 돼가지고 막 교회도 그 청년부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한 봉사하는 권사님들도 젊은 청년들을 대하고 또 그 청년들이 또 인사하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보람도 느끼고 더 젊어지셨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 봉사를 하는 것이 젊어지는 비결이라고 소문이 나서 봉사자도 많이 몰리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꽤 오래전 이야기죠.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시련이 믿음을 더욱더 그러니까 시련이 신앙을 더욱더 성숙해 한다라는 하나의 귀한 본인 거죠. 하나의 귀한 예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간증을 하는 유명인들의 고백 가운데 주된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주님 없는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그들의 인생 앞에 맞닥뜨리게 될 여러 실패와 그런 것들 가운데 낙심하였을 때 주님을 찾고 돌아와 회복됨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듣는 간증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시련은 어려움과 고난이 아닌 주님을 찾는 계기요 연단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복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신앙을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작용하더라라는 것이죠. 평안하고 좋고 그래야지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야 더 신앙이 그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어지더라. 그러나 그뿐 아니라 시험이 복인 것은 이러한 시련을 참는 자에게 예비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비된 약속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니 긍정적인 거죠. 뭔가 긍정일 것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면류관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미지에서 생각할 때 면류관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마지막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리는 면류관은 어떤 것이에요? 뭔가 황금의 어떤 왕관 같은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황금의 왕관이 아니라 월계수 잎으로 만드는 화관을 말하는 거예요. 화관이다. 당대 이제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한 결과로 경기에 승리했을 때 이 월계수로 만든 승리 화관을 이제 머리에 씌워 주었는데 그것은 영광이요 승리의 상징이었죠. 오늘날의 금메달 같은 거죠. 오늘날의 금메달처럼 당대에는 월계수입으로 만든 승리 화관을 그들의 머리에 씌움으로 승리의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였다. 제가 알기로 올림픽 마지막 경기가 뭐죠?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이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승리의 영광이 이제 인내함으로 신앙의 모든 경주, 그러니까 신앙은 경주인 거죠. 긴 장기 레이스죠.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친 신자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임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함 가운데 인생 앞에 놓인 모든 시련을 인내로 견디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어떤 면류관이라 야고보는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다. 즉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인내로 모든 시련을 이긴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그 생명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이기에 그들이 얻은 그런 모든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다 퇴색되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과거 조국에 얼마나 많은 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영광이 오늘날도 가끔은 회자되긴 하나 결국 언젠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역사의 짧은 기록으로만 남게 되겠죠. TV 유명한 금메달리스트는 국민 여동생 김연아 아닌가? 그죠? 엄청난 스타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아마 그런 스타들이 분명 있었을 거거든요. 그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금메달 딴 지도 굉장히 오래돼서 아직까지는 뭐 어떤 CF도 하고 여러 가지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이 사람들의 어떤 금메달 리스트 누구야 하면은 김연아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언젠가는 다 잊혀지겠죠. 끝내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영원한 생명 안에 허락된 것이기에 영생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이요 신자의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그날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기억될 승리의 관을 머리에 쓰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영광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시련을 견디는 것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냐는 것이죠. 수많은 올림픽 스타들이 그 영광을 향해서 애쓰며 달려왔듯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상급을 바라본 가운데서. 그러하게 이것을 깨닫는 신자의 시야 안에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주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고 참는 자에게 예비된 약속이 상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복으로 받아야 할 뿐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깨달음의 시야가 없는 세상에게 있어서 시험은 그냥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린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복의 어떤 준비된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주님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예비된 상이 있음을 이것을 통해서 예비된 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이런 시험 앞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좌절과 낙심으로 머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왜요? 신앙의 길을 걷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그 상황에만, 그 어려움의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이 땅의 것들은 많이 시야를 빼앗긴 나머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이 그 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땅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좌절과 낙심에 벗어나지 못하고 답답함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어려움이다, 고난은 어려움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야고보의 도전은 귀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연단임을 말하는, 앞서 말했던 그의 도전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 때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그냥 세상인 거지 신자의 모습은 아닌 거죠. 야고보가 도전한 이 귀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신자로서 아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얻겠나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시험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찌 시험이 복이 아닐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유한하고 짧은 이 땅의 생애에만 초점을 놓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시야를 놓고 우리 인생에 놓인 모든 굴곡과 어려움들을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전의 메시지인 거죠.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거든요. 스테파노스.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스테파노스? 연상 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스테파노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것 같은데. 스테파노스. 응? 우라노스 갑자기 왜 나? 아는 그냥 헬라어 한번. 제가 사실은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더 약해서 보통 이제 반대거든요. 헬라어를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요즘에 다시 헬라어 문법을 다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헬라 설교 중에 히브리어는 많이 얘기했는데 헬라어는 가급적 삼가고 있어요. 발음이나 이런 게 좀 저 스스로 뭔가 자신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스테파노스는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했어? 어? 맞아요. 정답이에요. 스테반 집사 이름이 바로 스테파노스죠. 하잖아요. 알아 하잖아요. 우리 아니 잘못 들었다고? 스테파는 뭐야? 스테파니. 여, 여기가 굉장히 홀리했네요. 아무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순교당한 스테반 집사의 이름이 바로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스테판이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스테반이라는 게 이제 면류관이라는 이름 뜻인데, 그 면류관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스테반 집사는 어떻게 죽어요? 핍박 가운데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의 죽음 이후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이루어졌고 모든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져서 나그네로서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죽음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죽음이었지. 비록 땅에서는 짧은 생애를 마감한 사건이었으나 주님으로부터 그는 그의 이름대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될 그의 기록이 영광의 기록 아니겠냐는 것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뒤를 따랐겠죠. 그러나 제일 처음에 있는 순교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비참한 죽음이겠어요. 영광의 죽음인 것이죠. 스테반의 순교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의 마무리였다. 또한 그의 죽음 이후 흩어진 교회의 교인들은 초라한 나그네로서 이방 땅에서 식지 않았어요.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수많은 교회들의,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수많은 교회들의 초석이 되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땐 고난과 어려움이고 억울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고 흩어진 가운데 힘을 잃어버린,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죽음의 시작으로 그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었고 그의 죽음을 시작으로 수많은 어떤 순교자들이 그의 길을 따라가고 또한 교회가 흩어짐 가운데 세계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다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영광의 마무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의 시야가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처럼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죽는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돌덩이가 날라오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잖아요. 어려움을 바라고 내 눈앞에 날라오는 돌을 피하기에 급급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스테반 이 집사님은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였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은 순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하늘을 바라보고 붙들었던 그의 시야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자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매여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박해와 핍박과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았다.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았다. 담담히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면서 그렇게 나아갈 뿐인 것이죠. 예비된 상이 크기에 믿음 안에서 바른 시야를 가진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낙심될 것도 없는 거죠. 시험에 빠져서 곤고하여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주님 원망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 주냐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주의 복음이 있음을 알기에 오히려 시험을 연단하심과 예비된 영광이 상급으로 받으면서 기뻐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 역시 후에 박해를 받아서 이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오늘 서신을 통해서 도전한 대로 그의 앞에 놓인 시험을 그는 주님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간 거죠. 말만 앞서서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말만 앞서고 그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야고보는 메시지를 도전으로 던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 그대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부터 예비된 상의 크기에 영원한 생명이 인내로 감당할 자들에 허락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망도 그들을 막지 못했고 그 어떤 시련도 그들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조금만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물질의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못함에 답답해하고 기도 응답의 더딤에 분명 기다리고 인내하면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인데 주님의 응답의 더딤에 주를 원망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고 돌멩이가 머리 위에 날아다녀도 고고한 신앙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의 선진들의 모범은 우리 안에 다 사라진 채 이 시대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이기적 자기 주장만을 반복하는 어린 적은 신자의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는데 우리 앞에,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짐을 성경에 기록하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모범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왜 이 땅에 매여 있는가? 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신자는 이 땅에 하늘 소망을 품며 살아가야 할 자들인데 어느덧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거하는 나그네일 뿐임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평생 천년만에 이 땅에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국 제국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나그네임을 선언한 야곱의 깨달음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야곱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다 사라진 것이 아닌가.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화려해 보이는 애굽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을 바라본 거죠. 고향 땅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본향만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출애굽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야곱의 그 야곱이 애굽에 간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복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물질 문명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 안에서 여전한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고 이 땅 안에서 무언가를 누리기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시민권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음을 깨달음 가운데 잠시 잠깐 들렸는 나그네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 야곱의 그 고백, 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신자라 말하는 신자라 말하는 우리는 어디에 소속한 자들입니까? 이 땅 아니죠. 하늘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오늘 예배당 안에서 종교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가운데서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는 다 그렇다고 말할 거죠. 우리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라고 다 말할 것이. 우리가 진정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는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행실, 교회 밖 여러분들의 삶과 행실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참된 믿음의 신자임을 드러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나요? 혼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하루 시작할 때 그런 다짐을 하고 살아가나요? 순간순간 어떤 결정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신자인지, 참된 신자인지, 나의 소망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고 우리 아버지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어렵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찾는 것은. 문제는 찾고 알았는데 이제 하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땅의 것을 버려야 하니까. 배설물로 여겨야 되니까. 내 눈에 배설물처럼 안 보이는데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한 고백인 거죠. 아무리 좋은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눈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익이 있다면 혹하고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주의 자녀인지, 참된 신자인지, 여전히 땅에 속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자인지.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깨끗하게 흰 옷을 입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죠. 그건 외적인 것일 뿐이고 거룩이 무엇이에요? 세상과 다른 것이죠. 세상과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할 그런 선택 앞에서 아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 아니겠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간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된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걸어가야죠. 믿음의 눈으로 하늘 상급 바라보며 걸어가야죠.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 땅에 놓인 잠시 잠깐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놓여진 그것이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이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눈앞의 화려함 앞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늘의 그 귀한 상은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저 연습을 하겠어요? 그죠? 투덜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미혹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그 과정이 고되고 어렵지만 임하게 될 영광의 순간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그들이 절제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치며 훈련에 몰입하듯이 신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하늘의 영광 앞에, 약속된 하늘의 영광 앞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그 약속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만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전 되게 기대하거든요. 여기서 많이 고개 끄덕이 갔으니 이제 세상 밖에서 무언가 달라짐이 있겠거니. 그러나 사실 큰 달라짐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는 그냥 쉽게 끄덕일 수 있어요. 막상 눈앞에 닥쳤을 때 그런 선택을 하는 그것이 참된 신자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삼가고 절제하고 바꿔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건 설교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택시 타고 오는데 차가 고장나서 차를 못 타고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버스 시간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탔거든요. 택시 기사가 81살이라고 그러셨나 그런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요즘에 이제 80세 넘은 운전자들이 사고도 많이 내고 해서 이제 그렇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젊어 보였어요. 물론 선글라스를 끼셔서 그랬나? 뭔가 멋진 선글라스를 끼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되게 말씀하시기를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신체 나이 46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도 운동을 하고 오셨고 그리고 본인이 살아 생전 이렇게 치킨을 먹잖아. 기름 같은 걸 먹지 않는다. 저에게는 굉장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80 넘는 나이가 되시면 기력의 쇠함이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고 막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안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몰라 70이 넘으면 그런 검사를 하나 봐요. 그 운전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나 봐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 검사하는 사람이 그분한테 본인한테 말씀하시기를 몇 년간 오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되게 잘 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를 젊게 사시고 운동하고 하니까 정말 신체 나이가 46세인지 모르겠는데 신체 나이가 그럼 비슷하다는 얘기 건데 어쨌든 간에 저보다 거의 2배 인생을 사셨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나름 굉장한 아침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좀 받았어요. 아, 치킨과 피자 같은 걸 먹지 말아야 된다. 이제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왜 어렵지 않냐면 그냥 아내가 주는 거 먹으면 돼요. 심플해요. 그냥 어떤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아내가 주는 거 그냥 먹으면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의 본능과 어떤 것을 찾아서 저녁 때마다 이제 하나 둘씩 시켜 먹는 거죠. 그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주님 오시는 그날 까진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건강하게 강건하게 주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자기 관리가 필요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자꾸 힘들고 그래가지고 자꾸 감기를 올해 한 4번 걸린 거잖아요. 코로나를 비롯해 코로나 2번 걸리고 감기 한 두세 번 걸리고 한 4-5번 걸렸던 것 같은데 자꾸 몸이 축나는 이런 시기 가운데서 주일 아침 신선한 도전을 했다. 그 80 먹은 할아버지 택시 운전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치킨과 튀김을 먹지 않는다. 엄청난 도전이었다.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거죠. 모든 일들에.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건강함,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와 영광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마지막 주님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였으면 좋겠어. 마지막 유의할 것이 뭐냐면 신자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의 그 복이 어디까지나 주의 약속으로부터 받는 것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죠. 주님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애쓰고 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행위에 앞서서 주님의 약속이 있었다. 우리 인내란 행위로 인한 대가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취한다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거룩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라고 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하면 너에게 줄 거야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수고와 인내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임을 잊지 않고 우리 겸손하게 오직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 가운데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 의지에서 그렇게 은혜 안에서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내의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운동 선수들처럼 허락된 그것을 사모함 가운데 그것을 얻기 위해 절제하고 애쓰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시련을 기뻐함 가운데 인내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시험을 이김이 복되다. 시험을 이김이 복되다.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시험을 이김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주의 뜻임을 깨달은 가운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시험으로 인하여서 시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 승리하며 설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른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된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처럼 낙심과 어려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뻐함 가운데 그것을 아버지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런 중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큰 상이 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